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눠볼 이 사무엘하 24장 이 18절부터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하 24장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인구조사에 따른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24장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싶으신데 명분이 필요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만 이스라엘에게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도자의 죄라는 명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지도자의 죄로 벌을 내리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즉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굳이 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법을 행하면서까지 다윗을 격동시키면서 심판을 하시려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을 격동시킨 인구조사라는 죄 속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의 죄의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업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가수들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얻었는지 진열장에 가서 쭉 보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적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의 부강함을 얻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다윗 스스로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부강함과 부유함들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지금의 부강함과 부유함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라는 그 죄를 다윗으로 짓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리우나 타작마당 제사를 통해서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세 가지 재앙은 사실 모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7년의 기근, 다윗이 세 달을 쫓기는 것, 3일의 역병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곤고하게 되었으니까 7년 기근이나 3일 역병 등의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쫓기는 다윗만 고통당하는 것을 다윗이 선택해서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다윗이 3달 동안 쫓긴다. 여러분 왕이 3달 동안 쫓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내부의 적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쨌든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백성을 향한 심판이고 두 번째 이 3달 쫓기는 건 다윗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3일만 고통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가장 적은 그리고 가장 짧은 이것을 판단할 때 3번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고통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3번 3일 역병을 택했던 것이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주석에 보니까 하루가 아직 다 끝나기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왜 하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왜 하필? 왜? 그냥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왜 하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러분, 이 아리우나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이방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그 부유함의 혜택을 입어서 그도 그 땅에서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아니죠.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다윗 왕, 그 왕이 이 나라를 만들어줬고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지금 이런 부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 아리우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마당도 땔감도 소도 다 당신이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모습과 완전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냐면 아리우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누리는 그 부강함과 부유함이 너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자비로 그가 이스라엘과 관계 있었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다윗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부유해진 것이 다윗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부르스 사람 아리우나가 부해진 것도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 다윗으로 말미암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이 지금의 부강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었으니, 여러분, 이 격동시키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죄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언제든지 발산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실력으로 이룬 것이다. 그것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느냐, 업적이 있느냐, 내가 이루어낸 것이 있느냐. 오늘 말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으셨는데 수많이 봉사를 하고 수많이 11조를 내고 수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업적, 상급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와 이 직분들, 교회에서의 칭찬들, 인정들, 나를 세워준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직분이고 그리고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리가 권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사랑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다들 겸손하시고 귀하신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혹여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업적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던 것 뿐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 수없이 반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큰 재앙이 우리의 삶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 내가 참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었구나. 야, 이 트로피들, 업적들, 이렇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결국 회개를 하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이 제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묘비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그 마지막을
잘못된 사울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다윗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린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데 다윗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목사가 될 때 초심을 지키시라고, 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쉽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리우나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